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사람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열매의 주인.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 즉 이 선교 헌금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바울의 사정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고 생각할까봐 바울은 걱정했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몰라주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서 형편도 좀 좋아지고 이제 물질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니까 기뻐하는 거구만.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구만 하고 바울의 기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물로 인해서 궁핍함을 면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명의 길, 그 누구도 감당하지 않았던 그 두려운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고백 속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선물, 즉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기도로 바울을 돕고 언제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진짜 그들에게 원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기쁜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향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풍성한 무엇?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을 원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 마지막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서신 처음에도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후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신앙의 열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그 신앙의 열매를 원했는지 그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 이게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 전파의 열매죠. 다음은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대적자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됨의 열매,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는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짓 진리에 속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너그러움, 우리의 따뜻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하던 풍부하던 배부르던 배가 고프던 풍족하던 궁핍하던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구한,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그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는 성도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포기해야 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내해야 할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앞에 두신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누리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들을 마음껏 영위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의 깨달음들이 그냥 주일 예배 이 1시간 동안에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계획한 나의 인생,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다가 다시 주일에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고, 마음의 평안은 얻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 누리고 싶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열매 맺어야 할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은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꽃 피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내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벅차거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내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실천하고 열매 맺는 일들은 뒷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열매들은 그 작은 새싹조차 틔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신앙의 열매들과 믿음의 업적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그 길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과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람이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우리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건 기뻐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는 성도의 삶,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의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정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어떻게 분쟁이 생겨나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학업 속에서도, 나의 연구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 속에서도, 나의 미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대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열매로 말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신앙의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거창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다 거짓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신앙의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는 신앙의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멋진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선교 헌금을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바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보내준 마음과 헌신과 사랑은 뭔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선교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잊지 않고 선교헌금을 보내주어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선물이었고 감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부하건 비천하건 배부르건 배고프건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또 그 말에 꽂혀가지고 뾰로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 풍부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들조차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풍성하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풍족해졌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런 말에 오해하지 말고 여전히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중에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뭔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허탈해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해하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그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과 상관없이 언제나 풍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자신들의 노력이 퇴색되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뭔가 부질없는 짓이 되는 것 같은,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서운함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의 예물로 인해서 나는 분명 풍족해졌고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잡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 예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이 그 사명의 결과가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그 사명의 결과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뭔가 정확한 아웃풋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해도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결과들이 도출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풍성한 결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헌신의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만족이 노력의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헌신과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오늘 말씀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 눈에 다 차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향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고 사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과 사명의 씨앗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사명의 걸음 속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예물과 그들의 헌신과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노력, 사명을 향한 순종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답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의 사명의 결과에 가져다 놓지 마세요.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사명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으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헌신과 사명을 향한 노력이 자기 자신의 노력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고 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능력을 보았을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것들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가리워지고 그것을 통로로 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명의 걸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사명의 결과가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사명을 향한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주님은 이미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오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님 중심을. 주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걸음들 속에 그 결과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급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시기 원하시는 성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하셨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사명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명의 방향성이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명과 헌신과 노력의 방향이 사람에게, 우리 환경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기에 오늘도 그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그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은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